시대의 소망 제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을 예수와 함께 견뎠다. 그들은 그분의 설교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였고 그분의 일상의 교훈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배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주위에 모인 매우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중을 들었으며 그분의 분부를 행하고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힘썼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주께로 데려오며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청중 가운데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분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바로잡는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종종 당황하였으나 그들은 저희의 어려움을 예수께 가져갔다. 그분께서는 유전과는 현저히 다른 성경의 진리를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고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과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셨다. 구주의 생애의 모본은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씨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가마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이신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서 호위하였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에서는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듣기 위하여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들은 최초의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바란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칼이나 법정은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데 필요하지만 사랑의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선교사는 비단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의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크신 의원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병든 자와 불행한 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보혜사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최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만일 그 즉시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저희의 가마를 상실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그들은 활동 시초부터 그들을 낙담시켰을 논쟁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사도들까지도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디 깨달았다. 그들 자신이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활동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자들로 삼으실 계획이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방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보낼 시기가 이르렀다. 제자들은 그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갈 것이었다. 이리하여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므로 구주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고 하여도 신자들이 교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들의 여장은 가장 단순하게 차릴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을 그 큰 사업에서 돌이키게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대를 일으켜서 더 큰 활동의 문호를 막아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다.